하나님 말씀 시편 36편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36편) 1절에서 다 읽어야 되지만 16절까지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온 심령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홀로 큰 역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펴시며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때로 낮을 정확히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대군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죄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바다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절 해마다 다가오기 때문에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36편을 보면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오늘 읽었던 17절까지 16절까지 보면은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이고, 그 뒤에 읽지 않았는 내용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물 위에 펴시고, 또 하늘을 지으시고, 5절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6절은 땅을 물 위에 펴시고, 7절은 큰 빛들을 지으시고, 또 8절은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또 9절은 달을 별을 밤을 주관케 하시고, 이게 천지 창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기를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여기 살아남아 앉아 있겠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기거할 수 있는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또 햇빛을 안 주셨으면 오곡백과가 어떻게 자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겠습니까?
자, 그래도 밤은 안 주시면 자꾸 낮에 일만 하면은 또 사람이 어떻게 피곤해 살겠습니까? 이 밤을 주셔가지고 또 잠잘 자게 하고 쉬게 하시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기값 낸 일 없죠? 내 공기 마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금 낸 일 없잖아요. 햇빛을 쬐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금 낸 일 없잖아요. 그 이거는 불신자나 우리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감사를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모두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전도하러 가서 아덴 지방에 지금 전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우상을 모두 섬기고 있어요. 자, 22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야외 오고 가운데 아덴 사람 자, 종교심이 많죠? 그러니까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세린 간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알지 못하는 신이라. 그러니까 이제 팻말을 하나 써붙여 놨는데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뭔지도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뭘 하나 섬기기는 섬겨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 써붙여 놓고는 여기다가 복주시오 알지 못하는 신이요 복주시오 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종교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서 되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신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것이 24절이요.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현재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 뭘 지으셨다고? 우주를 지으셨다.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를 지으신 분이 어떤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니고 이 우주 공간에 다 계신다는 것만. 천지를 지으신 주제시다.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예. 또 그다음 무엇이 그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만민에게 뭘 주셨다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생명과 호흡.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호흡까지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분을 섬겨야 되지 무슨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섬겨야 될 일이 아니지 않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사도행전 17장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속했다 그게 감사하다 이렇게만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그냥 전부 값없이 공짜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좀 산소호흡기 콧구멍 끼고 놓으면 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소호흡기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마셔도 누가 돈 받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기 호흡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호흡하고 산다는 게 이게 감사한 일이요. 네. 그러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다 주셨다. 만물. 자, 바다의 고기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돈 주고 사야 돼요. 공짜로. 참 공짜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사오는 거는 왜 돈 줬습니까? 자본 수고입니다. 잡아가지고 시장까지 가져오는 수고비요. 고기값이 있는 게 아니고 수고값이죠. 수고값.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시간만 되면 바다에 가서 마음대로 잡아도 하나님께서 돈 내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주일날 또 고기 낚으러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공짜라니까. 햇빛도 공짜, 달빛도 공짜, 별빛도 공짜, 공기도 공짜, 전부 공짜예요. 세상 공짜 없습니다. 내가 은행에 갔더니만은 휴대폰 파는 놈이 공짜라 하대요. 그래서 너 못 들어오는데 공짜 좋아하거든. 공짜 샀더니만은 그래서 한 달에 기름만 20만 원씩 여면은 공짜라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게 휴대폰까지 은행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뭐 이 휴대폰 공짜라고 하고 써보지는 않는데 전부 다 가짜입니다. 다 돈 내야 됩니다. 아니 무슨 미친 사람이 공짜로 뭐 돈 만들어 주겠어요.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의 공짜.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공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26절에 시작. 인류의 모든 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경계를 정하시며 거기에 경계를 하셨으니. 네.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죠? 그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혈통 아니에요. 아담의 혈통. 그러니까 김씨든지 박씨든지 이씨든지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혈통. 한국인인데 미국인인데 영국인인데 뭐든지 다 한 혈통.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고. 근데 온 동서남 사방에 뭐 미국도 살고 영국도 살고 사방에 살죠. 그래 온 땅에 거하는 거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했죠. 연대가 뭐예요? 몇 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몇 살에 갈지 여러분도 몇 살에 갈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 연대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연대를 정하고 또 거주지의 지경을 또 만들어놨죠. 지경, 지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미국이다. 여기까지는 영국이다. 여기까지는 일본이다. 여기까지는 한국이다. 예,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요. 이제 한국은 본래는 이북하고 이남하고 경계가 없는데 이 지금 해방 직후에 이제 그 연합국에 의해서 지금 경계가 생겨버렸죠. 이제 경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27절 이는 사람으로 자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발견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 멀리 계세요? 그 다음 우리가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그를 힘입어 기동하죠? 기동.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동한다는 게요 감사한 일입니다. 예. 어젯밤에 누워 잤는데 아침에 뭐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동할 수 있다, 움직인다는 게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또 생명호흡을 주시고 기거 동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동한다는 게 큰 복이라니까. 기동. 예. 여러분 그냥 기도하니까 보통 뭐 사람이 살면 기도하는 것 같다 그러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 기도한다는 게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또 무슨 소생이 됐다고? 신의 소생이 됐다. 예? 29절 이와 같이 네. 우리가 누구 소생? 무슨 신?
하나님의 소생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들이다. 그 하나님의 소생이 되놓고는 우상을 섬기면 되겠느냐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기독교가 왜 우상 섬기? 하나님의 소생이 되놓고 왜 우상을 섬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되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는 허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지금 아덴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지만 그걸 허물 안 한다. 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오늘 기독교는 알면서 우상 성현이하니까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허물을 안 합니다. 근데 알면서 우상을 섬기면 31절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정말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아멘. 무슨 날이 정해졌다고? 심판할 날. 공의로 심판할 날. 공의로 심판할 날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허물을 안 했지만 알면서 우상을 섬기면은 심판에 대해서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은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심판할 것도 없어. 그건 뭐 가라지더니 불속에 처해보면 돼요. 예.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그러면 다 심판에 대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자연인데 뭐 자연. 이거 지금 자연으로 알아. 여러분 지금 이 꽃이 자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 그 왜 우리가 여기 다 해놨냐? 이게 하나님이 다 창조물이요. 네, 창조물인데 이 오곡백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해야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창조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처음부터 이게 다 약재 재료입니다. 이 식물들이 다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약재 재료예요. 아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무슨 보약을 안 먹어도 이 식물만 제대로 잘만 먹으면 보약이 되는 거요. 예. 이 자체가 전부 다 보약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고루고루 어떤 건 내가 맛있어 잘 먹고 어떤 건 안 먹고 이러지 않은 게 아니고 고루고루 먹으면 여기서 영양가가 다 공급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기극할 수 있고 동작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물건. 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 하면 한국도 백성들이 많지만요. 중국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매일 먹고 나오거든. 그래서 내 길거리 가면서 보면은 저 사람들 오늘 다 먹고 나왔지. 또 점심도 먹고 나왔지. 매일같이 그 많은 사람이 먹는데 계속 먹을 게 나온다는 게 그 기적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감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다 먹을 게 계속 나오잖아요. 쌀도 나오고 뭐 다 먹을 게 계속 나오고 남아 돌아가. 그 많은 사람이 먹고. 그 기적이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뭐 몇 끼 하루 세 번씩 막 꼬박꼬박 다 찾아 먹는데 계속 물기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 기적이에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한 분이에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뚱뚱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
크게 두 번째로는 뭘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우리가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 자신을 버리사 재물과 은혜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용의 말을 받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자, 사랑을 입었어요? 자, 2장에 가서 보겠어요. 사랑 입었나? 2장 4절 5절 보겠어요. 시작. 긍휼을 성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들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으소서. 아멘. 자, 무슨 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단 말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주신 분 감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6절에 보면 하늘에까지 올려가지고 앉혀놨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5장에 사랑을 입은 형제들, 사랑을 입은 자들. 이 2장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닮으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닮으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술전쟁배에 닮지 말고 아버지 노름제에 닮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을 닮으라, 그 말이에요. 예? 보세요. 자기는 술주전배를 하면서 아들 보고 네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돼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바이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니까. 아바이가 솔선수범하면서 예수를 아바이가 잘 믿으면서 아들 보고 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래야 되지. 자기는 예수 안 믿으면서 아들 보고 잘 믿어라. 예. 자기는 안 믿으면서 딸 보고 잘 믿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네. 뭘 보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였잖아요. 사랑의 본을 보였잖아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합니까? 예수님도 사랑해요. 예수님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생축. 짐승을 잡아서 요즘 그 IS 그 물건들 보니까요, 사람을 짐승 잡듯이 잡더만. 그냥 도끼를 가지고 목을 막 확 잘라버리고 막 톱을 가지고 자르고, 야, 이거 정말로 그 예수님이 그런 희생을 당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희생의 제물이 되셔 생축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더러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탐욕이나 이런 것은 마땅치 않고 누추한 말도 마땅치 않고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해라.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헛소리. 네. 그러니까 은혜를 감사하면 감사한 말이 나오는데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나오니 뭐 있던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윤목사가 뭐 돈을 탐하니 뭐 있다. 참 뭐 거짓된 이거는 헛소리, 누추한 말이에요.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보세요. 몸 깨달은 말씀 깨달아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내 정말 목사님 안 만나시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헛소리 뭐 바울이 나오니 못해요. 이게 왜 그런 게 나오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예.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창조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또 독생지까지 줘서 우리를 죄에서 속죄시켜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그걸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우주 만물이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넘어간 걸 찾아오려니까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전이 되셨다. 자, 디모데전서 2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멘. 자, 6절에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뭐로 주셨다고? 속전이 뭐예요?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 말 아닙니까? 어제 소고기는 내가 먹고 돈은 우리 이정희 집사가 냈어. 소고기 내가 먹었는데 돈 낸 사람 따로 있어.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내주셨다. 자, 이 감사할 일이요, 감사 안 할 일. 아멘. 감사해야 돼요. 아니,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의 값으로는 죄의 값은 사망 아닙니까? 단순하게 뭐 몸뚱아리 죽는 사망이요?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의 죄의 구렁텅이, 심판의 구렁텅이로 빠질 죄값 아닙니까? 그 엄청난 죄값이 한 푼 두 푼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내놔야 갚을 수 있는 거요. 예? 속전이 그냥 돈 몇 푼, 이 돈 여기 몇 푼 있다. 어제 내가 그저께 목요일에 신학교 강의 가서 집사람 병원 가는 일 때문에 점심 안 먹고 왔더니 정신값 하라고 했더니 여기 아직까지 들어가 있어. 여기 얼마냐?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속전이 5만 원입니까? 속전이. 여러분, 돈으로 환상이 안 되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생명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돈 한 푼 새기면 감사하고
안 생기면 또 시두룩하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근본 감사해야 될 조건을 잘 알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에. 뭐 돈 생겨도 감사, 안 생겨도 감사. 예?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게 범사에 감사 아니에요. 그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속에 집을 연다 해도 감사. 예? 그 욥은 뭐 다 재산이 없어지고 아들, 딸 다 죽어도 감사. 그러니까 잘 때에서만 감사가 아니고 근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시기도 여호와시고 취하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취할 때도 감사. 그러니까 아담이 이삭을 준다 해도 감사, 내놔라 해도 감사. 그러니까 받아도 감사, 드려도 감사. 예.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속전으로 주시고 속죄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생축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도 한번 보세요.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되어 하나님이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아까 에베소서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 1서에서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사하지만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내주신 그 예수님이 감사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은 이웃을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5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5장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은 자 보세요. 계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무거운 거요? 안 무겁습니다. 자 보세요.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못 지켜가지고 시들시들하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일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됐으니 손가락 하나 끊고 오느라 그래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쉬라는데 아무 일 하지 말고 쉬라는데 주일을 하나 못 지키고 아이고 주일을 지키려고 힘드네 이래요. 또 여기 와서 또 찬송 부르니까 찬송 오래 부르니까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찬송 부른다고 또 이래요. 자 시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감사하면은 이 감사라는 말이나 찬송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아멘. 네. 감사가 나오면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붙어 다니는 게 따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감사해서 그냥 찬송하고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찬송을 해야 힘이 나고 아멘. 새 힘이 솟아나는 거지. 억지로 하니까 찬송합시다. 아이고 몸소리 난다 찬송 이러고 하니까 노예가 됐다는 거지.
그 찬송 몇 시간 부르고 쓰러졌다는 말이에요. 자, 찬송 부르고 쓰러져야 돼요? 샘이 솟아나야 돼요? 근데 왜 그 인간을 쓰러지노? 야, 나 도대체가 뭐 담배나 피우고 뭐 술이나 먹고 다니니까 뭐 쓰러질 수밖에. 그러기 와서 찬송 부리 되겠어. 이 찬송이 나와. 하나님이 찬송도 하나님 받으셔야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서 힘이 생기는 거지. 찬송을 하나님 안 받으시면 정말 몸소리 납니다. 몸소리 나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찬송 집에 가면 부르면 되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두 번 부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두 번 부른다고 목사도 두 번 부르는 걸 몸소리 내는 거예요. 자, 두 번 가지고 몸소리 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주일 하나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걸 즐거움으로 지켜야 돼요. 즐거움으로 지키면 아무것도 힘드는 게 없어요. 어제 내가 택시를 타고 오면서 그분이 택시를 20년 했대. 20년 하는데 항상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걸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즐거움으로, 매일같이 즐거움으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걸 즐거움으로 안 믿으면 뭘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신앙이 돼야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이 되는 거죠. 크게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 안 읽었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지? 136편. 예. 자꾸 객지에 다니다 보면 고향을 잊어버려요. 지금 뭐 에베소 갔다가 요한일서 갔다가 객지거든. 객지. 고향은 시편 136편이 고향이라. 근데 이제 아까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에서 보면은 기업을 주는 내용이 나오죠. 예. 자, 20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에서 시작. 저에게 땅을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비천한 아멘. 자,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다. 우리가 기념 성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들어갈 사람은 기념 성도라에 들어가요. 기념 성도가 못 되면 못 들어가. 그냥 생명책에만 이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념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기업을 주는데 이 기업은 뭐가 기업이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업이에요. 자, 이사야서 65장을 보겠습니다. 65장 9절을 보면은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죠? 65장 9절 시작. 내가 야곱 중에 씨를 유다 중에서 나의 택한 자가 네. 그럼 야곱이 다 봤습니까? 야곱 중에서 씨를 내서 봤습니다. 그러면 씨는 알곡이 씨야 돼요? 쭉쭉이가 씨야? 그러니까 오늘도 알곡 거둔다 찬송 불렀는데 이 알곡이 뭔지도 모르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알곡이 뭔지. 알곡은 내용물이 꽉 차 있어야 알곡 아니에요. 그 내용물이 없으면 쭉정이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가 왜 주님 못 만났냐? 쭉정이라서 그래요. 등 속에 기름이 꽉 차 있어야 알곡인데 등 속에 기름이 말라 불었으니까 쭉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라는 말이나 쭉정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뜻이요. 그러니까 이제 씨가 돼야 기업을 얻는데 그 기업을 얻는 땅이 어디냐 하니까 17절이요. 17절.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뭐를 창조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참 보세요. 참
정말 하나님 감사한 거는 우주 만물 창조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독생애를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거 감사한데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창조해서 우리에게 또 기업을 준다. 아멘. 정말 이게 3대 축복, 3대 감사예요. 아멘. 첫 번째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 아멘.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구속해 준 거 감사.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는 감사. 아멘. 이걸 지금 주님이 예비하러 가셨어요.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준 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도시 만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믿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를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뭘 예비하러 갔다고?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가서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주님이 예비하러 가셔요. 자, 보세요. 죄에서 구속해 주고만 해도 감사한데 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네? 베드로전서 1장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다. 그래 놓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비하러 가셨다는 말이나 예비되어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자, 주님이 예비한 나라에 가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예비하신 나라에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안 가고 이만희가 예비한 동네로 가면은 멸망입니다. 왜 이만희가 만들어놨는 동네로 가죠? 멸망받으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는 나라를 알면 왜 거기에 가겠어요? 네? 전혀 모르고. 자, 성규롱 목사가 내한테 뭘 하나 보냈는데 서사라 목사라는 여자 목사인데요. 천국과 지옥 다녀온 사람이야. 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탁 저리 가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뭐 하나님 나라가 왜 생긴지도 모르니까 천국 갔다 오는 사람이 자꾸 생긴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도가 거기 있더래. 대한민국 지도가. 무슨 천국에 대한민국 지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북은 빨간색이고 이남은 파란색이더라는 거예요. 다 생시에 먹었던 마음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헛걸을 보고 오는 거지. 자, 또 그러더니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쪽에서 승리해가지고 통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빨간색은 없어지고 초록색이 돼버렸다.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하나를 놓고는 주물럭거리고 있겠습니까? 이야 나 참 별거이 다 나와 별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헛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예비를 하고 계세요. 예비를 하고. 그래서 간직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아름답게 예비해 놨느냐? 자, 계시록 21장으로 또 가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전 땅이 없어졌고 또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그 예비한 것이 그러면 누가 예비했죠? 네, 예수님이 지금 예배로 가셔가지고 예배해놨죠. 그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했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하면요 정말 몰라볼 만큼 달라집니다. 예. 내가 가끔 주리를 하면 이게 그 아가씨 맞나 싶을 때가 있어.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해가. 예. 완전히 딴파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은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가 에스겔서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땅을 찾아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 땅을 이미 창조한 땅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들여보낼 땅을 찾아놓은 거예요. 지구상을 다 뒤집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놓은 거고, 요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 돌아다니면서 찾아놓은 땅하고 이 땅하고는 틀립니다. 네. 그거는 결국은 다 없어질 땅이에요. 아멘. 보세요.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지구상 중에 제일 아름답다고 찾아놓은 땅이에요. 그 땅이 아름다워요. 지금 전쟁 마당이에요. 전쟁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아름다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예배하러 간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에는 전쟁도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나라예요. 자, 3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인데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지 실제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거하는 그런 동네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림은 영적으로 우리와 임마누엘이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같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사는 한 동네에서 한 장막에서 같이 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동네는 4절에 뭐가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하시지 아니하니 천국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자, 천국들 다 지나갔죠? 이만 있는 동네는 안 지났어요. 천국들이 그대로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혀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아요. 예. 그다음 보좌에 앉으신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어떻다고? 신실하고 참되고 신실한 진짜다 진짜. 예. 그다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생명수세. 네. 나는 그의 아버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
서사라는 그 여자 보니까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난 구멍이 났는데 생수를 퍼가지고 자기한테 마셔주는데 구멍으로 물이 안 새더라는 거예요. 구멍으로 물이 안 새더래. 이야, 이거 참.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체인데 무슨 구멍이 뚫어집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손바닥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한 거지, 그게 구멍이 뚱 떨어져 가지고는 거기에서 물이 안 새더라. 또 무슨 생수를 또 예수님이 손바닥에 떠가지고 또 먹여주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그는 헛소리 헛꿈을 꾸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6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루었도다. 그냥 이루었도다 이 말이 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루었다. 또 계시록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3대 천지 만물 창조를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속죄를 다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이 3대 세 가지 3대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고 독생자를 주신 데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